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 우주에 그 빛이 중심에 계신 삼망양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원한 참된 것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삼진. 우리 머릿속에는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이 조물주에 그분이 마음이 있다. 이걸 성이라고 그래. 또 우리 가슴 중심 이 명단에는 영원한 그 빛의 생명, 명이 있다. 또 인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나나 하는 천명이 있다, 여기. 그리고 내 몸을 영원한 빛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적 생명력 정이라는 게 있다. 성명정, 성명정. 우리 몸에 이 빛이 통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 빛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 그 영을 일체의 어두움, 허무하게 덧없이 늙어가는 이 생로병사의 이 굴레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영원히 초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고, 그걸 상단과 하단과 그 열매는 중앙에 있는 가슴 명단에서 이루어져서 여기서 수명줄이 길어지는 것이다. 자, 하단이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 하단에다가 이 우주 태양의 빛을 가져와서 나의 이 하단 배꼽아래 5cm 저 안쪽 또 전체 이 하복부가 빛이 태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태양정을 만드는 거다. 태양정을 채우는 거다. 채우는 만큼 이게 점점 더 몸으로 퍼져서 이런 그 가슴 쪽으로 머리로 해서 이제 머리도 밝아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돼. 공부하는 실제적인 수련의 과정이 기초부터 중급에서 고급 단계, 그걸 넘어서는 최상급의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300가지 이상의 조화법을 전수를 했어. 우리 도생님들에게. 상상도 못하죠. 이건 기존에 있는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가, 불가, 도가, 중국식의 그 도교 신선법이 있잖아요. 서양 기독교 성령법, 이런 모든 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제님께서 선천 판안의 법은 소용이 없다. 이 우주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을 개벽기에는 완전히 나의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민다. 판안의 법으로 일을 꾸미면 저해를 받는다. 아이 저거 뭐 어디 저기저기서 뜯어온 거. 증산도 법은 완전히 처음 듣는 거야. 이 망량이라는 언어부터. 이게 언어가 사라지고 나서 성령이라는 언어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은 중심 척추를 근본으로 해서 우주의 빛의 기둥이 쏟아져 내리는 중심축이 있다. 그렇잖아요. 중심축이 있잖아. 그것을 우리가 축맥이라고 그러는데 척추하고 약간 어긋나는 게 약간 뒤쪽에 가 있는데 수행을 하면 이 빛의 통로 축맥이 넓어져 가지고 거의 일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나의 척추, 축맥으로 우주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쏟아져 들어오질 못해. 대부분 막혀 있기 때문에 3일만 수행을 안 해도 막힌다. 이건 상제님 말씀이에요. 상제님이 과거에 늘 강조하시던 거예요. 우리가 답사를 해보면 3일만 수행을 안 해도 이 축맥, 빛의 기둥이 막힌다. 그래서 온갖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태양빛을 쏘이는 거,
그냥 세포들이 막 즐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온갖 애지간한 병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햇빛을 쬐면서. 우리는 그 공부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체를 빛의 몸으로 만드는데 우리 몸은 크게 보면은 이 보이는 육신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 언어로는 육체, 육신 이런 걸 안 쓰고 백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순수 한글로는 넉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7개 기운이 뭉쳐 있는 거야. 이걸 700이라고 그래. 700. 그리고 우리들의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3가지가 있다. 3개의 혼이 있다는 거. 너무 신비하죠. 그러죠? 삼혼이라고 그래. 이거 우리 몸은 삼혼 700이다. 인간의 몸은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삼혼 700이다. 이 혼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연동작용을 하냐. 그 문서가 환단곡에만 나오는 거예요. 태백일서 왼쪽 페이지에. 놀랍죠, 그 사실이. 거기 있잖아. 생혼, 각혼, 영혼이라고. 우리는 영혼이란 말로 통칭을 하는 거야. 내가 우주에서 처음 태어난 영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야. 그게 생혼이야. 수행을 해서 우리가 내가 처음 우주에서 태어날 때 생혼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건 거반 반도통 이상입니다. 그 경계가. 내가 인간으로 5번째, 10번째, 3,000년 전, 5,000년 전에 그때 왔을 때 나는 어떤 나라에 동양이냐 서양이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바꿔 가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 성별을 바꿔서.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못 봐도 3개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상제님 말씀에는 인간이 보통 한 누구도 10번 이상 한 20번까지 이 몸을 바꿔서 온다. 3개 정도는 봐야 되잖아. 그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수행법 다 전수를 했잖아.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사람 몸은 삼혼과 700이 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이 혼백이 나눠지는 거야. 즉 하늘 사람과 이 땅 속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잠만 자야 되는 어머니 대지 품에 안겨가지고 그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또는 어린 시절도 인간은 죽는구나, 나도 저렇게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구나. 그 철인이 한 소리잖아. 철학은 죽음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동네만 그래. 종교도 정치도 우리 인생도 모든 예술도 인간이라는 건 저렇게 한번 병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참 처절하게 추악한 몰골을 가지고 저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남는 게 뭐가 있어? 결국은 죽음인데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나를 닦은 거. 이게 닦음이 없이는 뭐 되는 게 없는 거야. 결국은 누구도 닦아야 되는 거야. 도를 닦아야 되는 거야. 동양에는 릴리전 이런 종교라는 게 없어요. 모든 건 도야. 길도자. 불도, 유도, 서도, 선도, 예술이 도, 정치의 도, 인생의 도, 모든 건 도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다를 뿐이지. 그게 왜 종교예요? 동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증산도 종교가 더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우주를 여는 생활 문화야. 자, 지금부터 그 인간의 가장 그 소중한 생존 주제, 진리의 제1의 명제, 생사의 도, 삶과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실마리가 풀리잖아. 우리가 바로 상제님, 태모님 말씀처럼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그 우주의 영원한 빛의 그 창조주, 무형의 자연신, 인격신이 아니에요. 그 삼신으로부터 3가지 혼을 받아서 삼혼이라는 게 있고 또 인간의 육체, 보이는 이 몸을 주신 칠성별에서 인간 몸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7가지 기운으로 700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700. 그 죽으면은 명줄이 다 하면은 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4대가 지나면은 거기 뭐가 된다 이런 말씀 있죠. 이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서 하관식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부패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그 넋이 그 속에서 잠을 자면서
돌을 닦아가지고 사대같이 나면 귀가 된다. 귀라는 건 아주 밝은 광명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물 들어오지 또는 뭐 짐승이 들어오지 파먹지.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두려움을 좀 가져야 돼. 좀 더 이 생명에 대한 외경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걸 감당할 수 없고 땅도 없어. 그러니까 대세가 천도시 불에다 넣어가지고 다 태워서 빻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는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나는 그냥 뿌려달라. 바다에다 들이다 나무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낙골 땅에다 해가지고 모시는 경우가 있는 거야. 대세가 그래요. 그러나 그 넋은 따라가는 거야. 그 몸을. 무덤에 들어가도 넋은 이렇게 올라와서 무덤 위에서 쉬었다가 빙빙 돌다가 다시 들어가거든. 멀리 갈 수가 없어. 한 500m 정도 갈 거야. 500m. 자기 집 뒷단에다 모셨다가 막 애들이 보고 싶을 때 그 몇백 미터 안에서는 왔다가 가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들의 그 영적인 변화, 이건 하나의 양광으로서 하늘로 올라가고 넋이라는 것은 음광이다. 음광 영체로 이렇게 해서 빛은 밝은데 이렇게 가라앉은 색이야. 가라앉은 색. 이 무덤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수평으로 쫙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거든.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봤죠. 그것도 왜곡된 게 많은 거지만 하여간 그 틀은 맞는 거거든. 사람은 죽으면은 이 몸 자체가 두 사람으로 나뉜다. 가정에서 막 서로 부부가 웃고 울고 짜그랑거리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정하게 얘기했던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그 모습은 무덤으로 가는 거다.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거든. 이건 감성적이면서 인간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그 모습은 넋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묘에 가서 무식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어떤 그 실화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길렀는데 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원통스러워가지고 아들 무덤에 가는 거야. 출근하러. 거기가 자꾸 말을 시켜왔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 또 왔어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엄마 나 좀 잠 좀 자게 해줘. 그러면서 갈 때 또 뭐라고 엄마하고 같이 가자 집에. 그래서 아들 또 앨범 이런 거 물품 꺼내놓고 또 먹어서 울고 그러거든. 거길 갈 수도 없는 거야. 아들이 쫓아갈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은 아주 원통하게 죽은 그런 어머니나 누구에게는 엄마 잠자리 불편하지 않아? 내가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왔는데 한번 잡숴보셔. 요런 정도 해야지. 거 가서 통곡을 하고 왜 죽었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서 넉살이 놀고 하면은 야 얘나 너 다시 오지 마라. 거기서 그런다고. 그리고 늦을 때는 성묘를 갈 때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그 떠날 때 애들하고 집안에서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막혀서 늦어. 그러면은 생각으로 내가 엄마 아빠 가족들 형제 무덤 앞에 있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좀 큰 소리로. 마음으로 하면 돼. 속으로. 아이고 엄마 이런 사정으로서 한 1시간 정도 늦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은 자랑스러워. 고맙다. 조심해서 와라. 대부분 그래. 그 100가지 1000가지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조율하고 그러고 혼과 넋으로 나뉘면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야.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자손들이 사고 났다. 잘 됐다. 또 집안에 경사 있다 하면은 넋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고 대개 혼이 이제 이렇게 신명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조율을 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한번 저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죽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셔. 가끔. 그 넋의 그 삶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 혼과 넋이 일체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천지 우주의 그 모든 생명을 내가 이렇게 마신다는 거. 모든 이 생명이 인간을 위해서 바치잖아요. 공양을 하는 거잖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숨을 이렇게 들이키면서 밥 한 술을 먹으면서 얌얌하면서도 항상
그런 천지 만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숨결이 달라.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가을 개벽이다. 자, 오늘 우선 꽃을 이렇게 먼저 내려드리는데 아까 약속한 대로 삼태극 명주, 이 대우주 빛의 세계, 대한인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은 한은 이 우주 광명 자체고 바로 우주 광명 문화의 종갓집 왕이다 이거야. 자, 이 문화권을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하는 건데 3.1 정신에, 자, 이것은 이 대우주 빛의 조화 세계에 있는 세 분의 빛의 조물주, 이분들이 문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 삼신과 한 몸이 돼서 현실 우주 시간 공간 세계 중심에 계시는 이 우주의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 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존재, 이분들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다시 개벽에 오신다는 거야. 이게 동학이야. 동학은 우주의 아버지와 동시에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야. 그게 시천주야. 천지의 주인.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전부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동학에 대한 진리 중심 주제가 거의 다 왜곡이 된 거, 변색이 된 거야. 진리 정통 해석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왜 여기 지금 이 해석에 스캔들이, 강력한 역사적인 잘못된 스캔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건 수행을 안 해서 그래. 이 도통 신법, 3.1 신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나는 우주의 빛의 중심 통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소중한 나의 척추. 그래서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아서 수행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강한 만큼 수행도 잘 돼요. 몸도 회복이 빨라져. 자, 힘들면 덩어리다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거 이렇게 받쳐놓고서 딱 앉아서, 자, 이 대우주의 조물주, 이 태어령님의 영원한 빛이 조물주의 마음의 빛, 백광으로 오는 거야. 앞에서, 전면에서. 그리고 우주의 공간에 주시는, 그건 어머니로 현현하시는데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 덕혜삼신망량님이잖아. 원래 호칭은. 이건 붉은색 빛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에 주시는 바로 지광삼신망량님, 태광령님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빛이 온다. 자, 동시에 오니까 지금부터 빛이 쏟아지고 있어. 자, 눈을 지으시 감고 집중해서 TV를 보는 분들은 지구 어디에서 하늘에 있던 뭐 바닷속 잠수함에 있든지 생각을 하면 화면을 보고 직접 내려오니까 재방송을 10번 봐도 그대로 내려와. 내가 이걸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 자, 앞에서 이 우주의 공국의 그 조물주 되신 태열형님의 빛이, 백광이 쫙 쏟아져서 지금 가슴 안으로, 좌우에서 적광과 청광이 동시에 이렇게 세 개의 빛덩어리가 원형이 돼가지고 쏟아져서 쫙 가슴에 지금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이게 구슬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구슬이 좀 더 단단해지도록 하는 수행을 한 뭐 1분, 2분이라도 해봐. 자, 시천주, 태을주를 읽으면서, 자, 지금부터 이 삼태극 명주, 이 목숨 명자의 삼태극 명주가 단단해지게 하는 수행 한 1분 해봐요. 이 세 개의 빛 구슬을 단단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지태울 전상원군 홈리지야 홈리함리
합니사파 웅치 태울천사 웅리치야도래 웅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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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천사 웅리치야도래 웅리합니사파. 자, 잘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삼태극 명주로, 삼태극이 태극의 근원으로서 사실은 본체언으로 이건 무국이다. 영원한 빛의 세계. 이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빛의 조화가 이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이 태극의 음양세계, 여기서 하늘과 땅, 공간과 시간, 해와 달, 남자와 여자, 인간과 만물, 우주 자연계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무국에서 태극으로, 삼태극에서 바로 태극 음양으로, 그리고 사상 8궤, 64궤 이렇게 이제 흘러갔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꽃을 내려드리는데, 이 꽃을 받으려면은 이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의 세계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대우주의 영원한 빛의 세계는 그 모습이 거대한 백광의 한 송이 꽃으로 이렇게 출몰하더라. 그 꽃 이름을 천상에 있는 모든 대신선과 대부처님들이 신의 언어로 이걸 율려라고 한 거야. 가야금 12율려가 있잖아. 이게 음악 언어로 이렇게 작동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대우주의 진정한 존재의 참모습이 율려 세계다. 율려 빛의 조화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문명이 율려 문명이야. 이 대우주 근원에 있는 율려와 그 어머니 꽃 한 송이를 딱 받으면은 이것은 내가 무한 우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꽃 한 송이 값이 세속으로 말하면 1000억짜리다. 1000억짜리. 1000억짜리가 될 만하잖아. 무변광대한 과거, 현재, 미래, 이 무한 우주하고 내가 영원히 연결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 꽃을 지금부터 무궁무궁하게 쏟아지게 만들 테니까 그런 요하시고 이걸 받아서 집안에 또는 병원에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관계없어. 그냥 집중해서 내 몸으로 쑥 들어온다. 이 머리, 여기 이마에 있는 그 미간 사이에 수직으로 딱 쓰니까 이 꽃이 자 15cm, 줄기도 15cm, 보통 16으로 생각해요. 88로. 자, 쏙 들으면서 작아지면서 들어가거든. 자, 꽃이 내려옵니다. 무궁무궁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 그 미세한 빛의 꽃이. 자, 쑥 들어와서 받으세요. 자, 힘차게 생각으로 쑥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으로 TV 앞에 있는 분들은 쑥에서 들어왔다. 자, 그러고서 이 꽃을 이제 예전에 아리랑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예전에 어머니들이 귀족 집안에서 왕가에서는 임신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태반이 생기잖아요. 그럼 초기부터 그 원형세포부터 이 꽃을 아기한테 이렇게 생각으로 툭 꽂아가지고 막 비폭발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서 이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이렇게 커가지고 이 꽃이 머리에서 태아 전몸 태줄까지 해가지고 태반까지 그렇게 해서 10달 뒤에 태어나면은 9달 이렇게 돼서 나오면은 빛꽃 인간이 돼가지고서 환한 대광명의 이 빛꽃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알, 빛꽃 알이 빛의 인간 랑으로 태어났다. 이게 아리랑이야. 아리랑.
이건 알기가 어려운 거야. 이건 궁극의 우주의 존재 문제와 빛의 세계와 그리고 태고의 1만 년 이전부터 여신문화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황국배달 조선, 나라 이름이 전부 대한까지 광명이잖아.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의 생활 주제가 뭐냐? 내 몸과 마음과 영체를 빛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궁극적인 그 도통의 그런 피나는 한 생에 1만 년 이전부터 이렇게 그걸 성취해온 바로 우주 황금 시절의 원형문화 그 빛꽃을 받아서 전수받아서 이것을 나의 온몸 어머니들은 아기에게 이 빛꽃을 넣어줘가지고 그 빛의 인간 아리랑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리랑 문화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앞으로 미래 문명의 대명사다. 아리랑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 문명사에서 유일하게 이 아리랑은 가사가 1만 개가 넘어요. 1만 개가 넘는 그 가사를 이거를 모아가지고 두 권으로 이렇게 낸 거야. 이게 방대한 이 지금 하드커버 붉은색으로 해서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여기 1만 곡이 실려 있어요. 버전이 가사가 1만 개가 넘는다. 여기 아리랑 1만 수 해서 아리랑 1만 수. 그래 전 지구에서 가장 뭔가 이렇게 사람을 울리는 천천히 부르면 한스럽고 빠르게 부르면 경쾌한 이 대우주의 그 인간 존재의 그 최종판, 그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도달하면은 그곳에 우주 영혼의 생명의 진리꽃, 빛의 꽃이 있는데 그 윤료화를 받아서 그런 그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내가 빛꽃 인간으로 처음부터 태어났다. 아리랑이다. 그렇게 해서 마고 삼신 할머니의 그 황통, 정통 빛의 그 자손의 맥이 바로 이것이 아리랑인데 이 아리랑이 환국배달 쭉 오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뭐 비난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그 아리랑 곡의 스리랑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이 맥이 환웅천왕 당군조선 넘어오면서 거반당 맥이 끊어져요. 그걸 웅절경속이다. 환웅천왕의 이 빛의 인간의 이런 생활문화의 틀이 무너졌다 이거야. 웅절. 그래서 경속 구셀경자거든. 이 빛의 문화, 빛의 그 조합바람, 한류의 그 원형의 빛의 인간 이 원류 문화를 다시 일으켜라. 웅절경속, 웅절경속. 사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 안 해요? 이거 들으면은 이게 우리가 수행을 너무 형식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구나. 꽃 받아서 뭐 이렇게 심는다고. 1만 년 이전부터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대신선 이런 분들이 수백 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무병장수하면서 황금 시절 그렇게 살아오면서 당군조선 초기 넘어오면서 이 맥이 거반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춘추전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당군조선도. 그리고 그 문화가 이제 중국화 돼 가면서 문화 원류를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이제 흘러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의 문화의 종갓집에 이 조합법이 다시 완전히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100년 5세대 동안 내가 이렇게 쭉 지속해서 이 법을 지금 50년 이상을 이걸 답사를 현장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년 이상 이게 유일하게 한 거야. 50년을 어떻게 하나? 못하지 그게. 내 선대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남북이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제1의 조건으로서 수도가 옮긴다. 서울은 서운해진다. 뭐 그런 말씀도 이 수도가 태전 세종시가 그게 수도가 되는 거거든. 내 세상에는 이 수도가 바뀐다. 뭐 할 때 태전이 앞으로 새 수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오로봉전 20일이 아니고 오로봉전 태전이다. 태전. 이 오로봉. 5세대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아리랑 빛의 그런 원형문화 문명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꽃을 받았으니까 아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 임신한 어머니가 여기 계실 거야. 한 분이라도. 해보셔. 직접 아기한테. 그러면은
아기가 엄마 너무너무 좋아. 이게 웬일이야 해가면서 막 우리 몸 세포에서 막 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서 날뛰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요. 저 아기 대머리에다가 그냥 꽃을 하나 탁 꽂아주니 한순간에 수백만 송이 수천만이 아니고 그냥 수억 단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 이 분화되는 그 시간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그래 꽃을 처음 받을 때 쫙 수평으로 벌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꽃이 한순간에, 나는 그걸 내가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건 우주의 기적의 순간이다. 너무너무 신비하다. 이건 양자단의 퀀텀 지금 과학으로도 설명을 못해. 이게 너무도 미세한 극미세한 빛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후천 과학이 되면 이거 사진을 다 찍을 거야. 아마 촬영도 하고. 지금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영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그냥 틈만 있으면은 꽃을 머리에다가, 아픈 눈에다가, 간에다가, 뭐 여기 여성들도 뭐 여기 가슴에 암이 있다가 뭐 유방암 초기 뭐 자꾸 그 꽃을 심어보고 병원 가서 진단도 잘 받고 좋은 음식 약물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취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현실 이런 생활 음식 그다음에 건강 병원 이런 문화하고도 좀 친해가지고 수행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이런 물리적인 조건들이 이게 잘 맞아서 그러고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다. 자, 지금부터 우리 충맥 빛의 도로망, 그리고 세 개의 빛의 여기 통로, 그리고 세 개의 빛의 눈, 여기 제일 위에 백광의 눈, 태열형님의 눈, 그 다음에 두 번째 태극의 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의 눈. 이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눈이거든. 이건 지구가 들어가 있는 거다. 시간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우주 조화 세계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짧게 하면 안 되고 도장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제대로 가르쳐달라 해서, 도장에서 하면 수행이 너무너무도 잘 되잖아. 조상님들이 여기 신유가 있으니까 한순간에 와요. 신유를 모신다는 거,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영정, 사진을 모시는 거야. 그러면은 다 들어, 그 양반들이, 조상들이. 집에 신유가 있고 이런 진영을,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내가 벽에다가 머리맡에 이렇게 모시고 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어머니가 이렇게 잘 들어. 소통이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직통 전화 열린 거하고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놀랍지. 우리 동방의 이 신교에서 조상, 나의 조상이 근본이다. 우주의 절대 중심이다. 조물주는 두 번, 세 번째야. 우주의 상제님도. 그게 상제님 가르침이야.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다. 나의 그 조상 뿌리, 족보도 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좀 품격 있는 진리의 틀을 알고 사는, 지금은 진리를 만나야 돼. 무엇보다 진리를 만나야 돼. 궁극의 가을에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이 우주 가을철의 열매, 진리의 도, 그걸 무국대도다. 동학에서 궁극의 도야. 영원한 빛의 세계, 빛의 문명이 나오는 거다. 그건 만사지다. 그건 조화법이다. 그건 시천주,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 인간으로 오시는 그 상제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야. 왜 등잔 밑에 어둡냐? 인연이 약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상제님이 내가 이 우주의 원주인으로서 진주도수를 전한다 해서, 그 진주도수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문공신 성도야. 16세, 지금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동학혁명 황토연 전투, 그 정읍의 황토연 대전쟁터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지객군이 산 부처라고 해가지고 한 6살 먹은 동자를 데리고 왔잖아. 모든 걸 다 안다고 해서 막 진두지휘 가면서 진을 치고 여기다 뭐 갖다 놓으라고 한 6살짜리. 그게 백복남이야.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따라 나왔다고. 백복남. 그게 주역의 간소남을 상징하는 건데, 가을인간. 그 복남이가 여기 밀양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고 날마다 밖을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6살에 저기를 간 거야. 전라도. 바로 고부. 바닷가에 있는 데까지. 가다가 막 밥 얻어먹고 기절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대광명이 저가 너 아버지니까 가서 인사 올리라고. 가서 인사를 올리니까 뭐라고 그래. 6살짜리에게. 믿다가 어설피 믿다가 뭐라고? 되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마라. 그게 6살짜리한테 쓰는 언어야? 하나님이? 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야. 어설피 믿다 되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마라. 도전 1편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 원형 언어를 그대로 쓴 거야. 전수받은 거. 그 복남이가 그냥 대광명체 인간으로 와서 그걸 전쟁터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동학의 역사에서는 그게 가장 신비로운 대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6살짜리인데 무슨 전쟁이냐 해가면서 그 집으로 가버렸잖아. 이 문공인성도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석인 노릇을 했는데 받았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루는 거기를 가야겠다. 밀양까지 온 거야. 근데 나중에는 경주로 이사 갔어요. 커가지고.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올 걸 미리 다 알고 밖을 나갔더라. 외출했더라는 거야. 어머니한테 물었잖아. 어? 오늘 무슨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하니까 오늘 손님이 오니까 잘 모시고 해서 보내드리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자는 방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을 들어가서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그 어머니가 안내가 보니까 안에 모기장처럼 이렇게 공부 막사를 해놨더라. 그게 좀 신비해요. 응?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백운기인데 안내성 성도 그 도판에 들어가서 그분을 모시고서 네가 천하 역사를 해라. 상제님이 그런 명령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진주 참 주인이 누구냐. 이 진주도수를 만나야 모든 그 법을 전수받는 거야. 진주도수는 누구예요? 상제님. 상제님이 그 아내 되시는 바로 태모님. 정식 도는 상제와 수부인데 상제님과 우리가 태모님으로 부르는 친근한 이름으로 태모 사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바로 이 진주도수의 그 법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지도로 그려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이번 선천을 넘어서 이 대개벽기에 아까 우리가 해운대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그 한순간에 선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개벽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리 살아남냐. 그러니까 피난도수가 몇 시간 전에라도 하루 전에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영광의 인간이 되는데 그 한두 시간 차이에 그렇게 해서 소멸당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제님이 이것은 초기에 무슨 정의도니 오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상제님이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야. 상제님이 이것은 굳이 내가 정의한다면 판박도다. 이 말씀을 지난 내가 50여 년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그 말씀이 있어. 노트에다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수받은 거. 판박도다. 자, 판화는 정으로 뭉친 거야, 우선. 같이 사귀면서 직장에서 절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이잖아. 정이 뭉쳤다. 홀생호료. 생겨났다 또 없어지기도 망하기도 하고 홀생호료. 자, 이 판화과는 대화가 안 되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왜? 이게 기득권 세력이거든. 편한데.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뭐가 다 필요하냐. 너들 증산도에서 떠드는 거 너들 얘기고 그렇게 알잖아. 자, 상제님이 이것은 천지가 주장하는 일이요. 사물지수창. 온 우주의 만사와 만물이 수창. 제일 먼저 첫머리로 외치는 이야기다. 수창. 음양지 발각. 이 온 우주의 무극과 태극의 음양의 그 조화가 발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음양이 운동이 되도록 하는 진짜 속음양, 본체 음양. 그게 바로 율려다. 바로 그것은 한 송이 꽃이다. 바로 이 우주에 율려 문명이 나오는 거다. 그것을 불가에서는 용화낙원이다. 상제님은 용용자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율려화를 쓴다고 하는 쓸용자다. 용화낙원이다. 미륵님의 용화낙원. 미륵님이 왜 용화꽃을 들고 있나?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판박도에서
판 안에서 판 밖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선천상극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이게 판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 있는, 진리의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쫓는다. 조금 전에도 말레이시아 그 대재벌 5조, 6조 재산이 넘는 이가 나는 진리를 만나서 진리 체험하는 구도자가 되겠다. 얼마나 참 멋져요. 보면은 누가 보면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그 좋은 돈이라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지 왜 그 젊은 나이에 그러냐. 그러겠지만은 이건 인생의 최종적인 그 자기 선택 가치관의 문제, 이 진리 문제거든. 자 진리를 못 만나면은 진리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인생은 다 허당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이 최종적인 가을의 천지 열매 진리를 만나는 거다. 이것이 판박도에서 전하는 그 상제님의 천명에 참 숭고하면서 비장한 그런 한 말씀이 되는 거다. 이걸 다시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자. 함께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판박도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여름 문명에서 가을 문명으로 이 봄 여름에서 탄생과 성장의 시절을 이제는 가을에 성수의 그런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수할 때, 법을 전수할 때 소위 상제님이 진리를 전수하는 걸 포교로 해라. 도둑 잡는 자를 포교로 하나니 우리 일은 모든 세상에 불의를 밝히는 거다. 이게 상제님은 때를 모르고 사는 이 철부지한 오늘의 이 천지 안의 모든 그 생명들을 철부지 중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쓰신 거야. 도적 잡는 자를 포교라고 하니까 전부 도적놈으로 몰아버린 거야. 진리를 못 만나면은 도적놈 같은 인생을 살 거냐. 이 대우주의 가을철. 봄은 낳고 여름은 기르고 생장, 가을은 추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 어떤 상황에서도 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상 초월의 사건들이 올해 병원년부터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개벽 시간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5년 전, 6년 전에 이미 코비 1차 병난 개벽이 시작됐잖아. 지금은 병난 개벽 그 상황이 지속되는 때다. 콩고에서 이미 원숭이 두창 천연두가 터져가지고 이미 그것이 이제 인간 두창으로 천연두로 시드로 이렇게 넘어오는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진리도 많이 전해주고 그리고 가정에서 인간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도 아주 잘 헤아려 보면서 이걸 속으로 끓인 사람들이 보면 뭐 여기에 뭐 멍울 생겼다 뭐 해가지고 뭐 수술해야 된다고 뭐 암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쌓아놓지 마시고 이것을 터뜨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몸에 있는 어두움, 트라우마, 슬픔, 고독감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 짓는 그런 삶을 오늘 청산하시고 오늘부터는 이 꽃을 1천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드리려고 그래. 내가 여기 저 김천에 있는 권춘희 소사가 몸이 자궁 이쪽 안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광선여의봉을 갖다가 가위로 만들어서 탁 치니까 거기서 피가 막 이렇게 흐르더라. 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는. 다시 병원에 가니까 보이지 않는 안쪽에 더 큰 게 있더라. 막 그때는 이제 포크레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막 긁어냈다는 거야. 그것은 좀 힘차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의 문명에서 원형적인 치유법인데 자, 조금 있다가 광선여의봉을 내드릴게. 그거 자체가 용도가 많아. 이렇게 우선 축맥을 이렇게 뚫고 그리고 그것을 30cm, 30cm 비판으로 만들어서 1cm 단으로 자르고 두께 3cm 두 번 더 자르고 하면 생각대로 순간순간 되는 거야. 이건 이 조화법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 3개씩 5개씩 비침봉을 이렇게 찔러도 좋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으니까 나도 아까 뭐 포크레인으로 만들었다고 나도 포크레인 만들어서 한번 긁어내보자고 그걸 해봐서 좋아요. 하는 만큼 제대로 믿는 만큼 되는 거야. 자, 지구 문명이 정산도가 이제 실제 빛의 인간 문명 후천 5만 년 세상을 여는 제5차 산업혁명 이것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자연지능,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지능으로서 원형지능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무궁한 빛과 지혜와 생명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수행하는 만큼 되는 거야. 이걸 적극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낮에는 주로 이렇게 좀 뛰고 심차게 걷기도 하고 벽 보고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스트레칭도 하고 사무실에 있어도 의자 앉아서 별의별 운동을 다 하잖아. 전문가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몸에 활력, 나는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조상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실현하는, 태모님 말씀에 내 속에 내가 있다. 내 속에 있는 것도 못 찾고 무슨 천하사람 말인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꽃을 심을 때는 우리가 온몸에 큰 단으로 이렇게 쭉 원형 15cm 단으로 폐에다가 2개, 심장에다가 위장에다가 대장에다가 팔에다가 이렇게 툭툭툭 머리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심고, 그러면 한 1, 2분밖에 안 걸려. 아침에 걸어 다니면서도 운전할 때 툭툭 꽃을 여기다 생각대로 조금 하면 운전하면서 전혀 사고 안 나. 그렇게 해서 여기 후두에 무슨 갑상선 암이 생겼다, 종기가 생겼다, 병원에 가서 그런 데이터 사진을 잘 찍으시고 혈액 검사해서 내가 어디가 약하다 해서 총 공격을 하는 거야. 거기다 꽃을 집중해서 밥 먹으면서 뉴스 보면서 드라마 보면 계속 꽃을 나는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심는, 이런 정도 되면은 잠자면서 또는 순간 이 꽃이 수억 조송이가 아주 미세하게 세포 속에서 비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보면 끝나. 거기서 그것이 아주 영원한 추억이 돼서 자기의 순수한 아주 최종판 멋진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나. 우울한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나이 들으면서 몸이 정말로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느끼잖아. 이 허무한 청춘이라는 거, 늙어가는 거, 이것처럼 슬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통 사람들 속에서 좀 더 이 꽃을,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사람, 보통 내가 한두 명은 늘 꽃을 전한다. 이 대우주의 궁극의 빛의 세계에 그 빛의 정수, 그걸 한 송이 꽃으로 가져오는 거다. 이걸 온몸에 세포 단위에 이걸 넣어서 비폭발을 하는 거다. 수십억 조 이 꽃이 미세 단위, 양자 단위 이하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상 초월이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꽃을 심는다. 온몸에서 꽃이 반짝반짝한다. 그리고 비폭발이 매 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 그 비폭발, 그것을 내 몸으로 가져오는 거야. 이 우주 공간의 그 비폭발 사건을 내 몸, 이 물리적인 내 몸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즐겁게 이걸 하시면은 많은 실제적인 그 빛의 아리랑 문화 속에서 그 몸을 만들면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굉장히 즐겁고 신성하게 아름답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전공으로 할 때는 눈 시시 감고 호흡으로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실 때 몸에 있는 수십조 꽃 폭발 기운을 내가 마신다. 온몸에다 이걸 채운다. 수렴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잡념이 있고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는 손을 약간 흔들어 리듬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천주 리듬이 너무 강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원래 원형 들어보면 태을주는 음악성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늘 나처럼 호주머니에다가 바로 이 우주의 빛이 영원한 율려 도통 노래 시천주 태을주를 늘 이렇게 적게 작게 이렇게 틀면서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아주 상상 초월로 그렇게 잘 되고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빛의 유전자를 내려드릴게. 상제님이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십니다. 상제님이 빛의 유전자, 그 색깔이 두 가지 색이잖아. 이렇게 보면, 자, 상제님이 빛 유전자가 빛기둥이 쭉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몸으로 또 태열형님이나 태상진원님의 빛기둥이 쭉 두 개가 내려와서 꼬여가지고 나의 축맥으로 쑥 이렇게 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축맥 속에
광선 여의봉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언제든지 생각으로 이걸 여의봉으로 그냥 막대기로 생각하면 돼. 막대기로 생각을 해서 나는 10cm로 이렇게 한다. 나는 5cm로 한다. 길이는 뭐 30cm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생각대로 정해져, 크기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충맥에다 딱 끼우고서 이 백회로부터 회원까지 해서 충맥으로 딱 끼워서 좀 짧게 해도 되고 해서 쭉 내려가면서 막힌 걸 뚫는다고. 그래서 이 수행은 공부의 모든 걸 좌우하는, 건강의 모든 걸 좌우하는 거, 깨달음의 어떤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전부 빛이 통로, 충맥을 잘 뚫어야 된다. 충맥이 뚫어지면 우울증이 없어져. 그리고 잠을 잘 자. 몸의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동맥과 앞에 그 중심맥, 인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쭉 올리고 내쉬면서 앞에 인맥을 뚫는단 말이야. 이게 70%는 충맥을 뚫고 30%는 뒤 앞에 있는 동맥과 인맥을 이렇게 뚫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자, 신선궁, 천지의 미륵불을 대시는 상제님의 궁전으로 직접 들어가. 그 옆에, 본전 옆에 있는 그 궁전으로, 자, 신선궁으로, 자, 다 함께 도장에 가서 하면은 빠르잖아. 이렇게 도장에 가서 한순간에, 자, 다 함께 쑥 해서 천상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말이에요. 미륵님 계신 지금 도솔천 신선궁에 들어오면은 거기를 앉아 있으면은 나를 한순간에 이렇게 우주 창조 본체 태극에 이 빛이, 공이 나를 이렇게 쏴 가지고 운호하게 둘러싸야 한순간에. 그럼 나는 그 우주의 창조의 본체 태극의 빛, 공 속에 딱 앉아가지고 저 수직으로 위에 있는 우주의 윤려화가 막 쏟아지는 거야. 폭풍우처럼. 그리고 옆에 이렇게 겹쳐있는 빛의 유전자, 신의 유전자가 쏟아져 내려온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이 DNA, 이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음양짝이 되는 신의 유전자, 빛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건 다 잠들어 있는 거다. 그래 인간 영혼이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이 빛의 유전자, 신의 유전자를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이걸 받으면서 충맥을 같이 뚫어. 충맥을, 온몸을 뚫는 거야. 이것을 한 30분, 1시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보다 더 강한 수행법을 뒤에 가면서 여러 가지를 전수했으니까 이건 너무도 신나고 하니까 꽃과 유전자를 계속 같이 이렇게 받는 거다. 옆에는 허도깨비님이 있고 중앙에 공간에는 전부 우주의 태극의 본체 그 빛덩어리들이 꽉 차 있단 말이야. 바닥에는 언천계용신, 빛의 그 파동, 물결, 언천계용신이 꽉 차 있다. 이게 5가지 우주 조화 성령을 받는 건데 2가지. 기본 기초는 2가지만 천장에서 무조건 쏟아져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의 피부, 이 근육, 그리고 뼈에다가 먼저, 피부하고 뼈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혈관, 온몸의 동맥, 정맥, 미세혈관, 심장, 여기에 쏟아져 들어온다. 3번째는 바로 이 뇌, 첫뇌. 이건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첫뇌라고 그래. 이 머리에다가 이 빛꽃과 우주의 빛의 유전자를 채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눈하고 연결되는 바로 뭐야? 이 간, 2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콩팥, 그 다음에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폐, 그 다음에 입술하고 이제 뭐 여기 치아 연결되어 있는 뭐 여기 장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오장육부를 같이 뇌에 있는 이 감각기관에 그 2눈, 2귀, 2 콧구멍, 입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그러고 나서 생식계, 면역계, 신경계 이런 것을 지금 전수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은 야 몸이 한 달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 한 3달 지나면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후에 우리가 왜 지금 어둠에 혼 속에서 그걸 초국을 못하는가? 우리 한국 대한 사람이 왜 지금 분단의 역사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냐? 그러나 원칙은 단순하다. 우리의 이 삶이 가야 할, 누구도 가야 할 가을 우주 개벽에 새로운 빛의 문명, 후천 개벽, 후천 선경, 후천의 이 도통 문화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빈몸을 만들고 그 전제가 빛이 통로 충맥을 늘 각성해서 잊지 말고 하려 해도 한 3-4번씩 두려야 된다. 앞뒤 통로까지 해서 빛이 막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이 3개의 눈을
우리가 그 다음에 환안, 진안, 마침내 마지막 천안을 그거 연운 수행까지를 가면은 그러면 이제 궁극으로 거기서 가는 바로 그 무국의 궁극의 빛의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내가 다 인도를 잘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 천하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봉사를 하면서 빠르게 증산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가을 문명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오늘 다시 이 부산 동네 도장에서 한번 결집을 하면서 바로 이 경상도 화끈한 동네 그렇게 해서 한번 도세만회를 하는 숙구지 도원 포문을 여는 그런 천지의 일꾼으로 다 함께 우뚝 서기를 박수를 하면서